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디어 프리데이 예배 월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PPT 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진행해 나갈 때 성경과 그리고 찬송가를 옆에다가 딱 지참을 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찬송을 할 때 제가 찬송 몇 장 이렇게 불러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고 서치하셔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우리 신나게 힘차게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면류관 지신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주 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해요. 우리 잘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우리 다시 한번 2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영광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찬송가 461장 주님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뜻을 모아 우리의 사랑을 모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귀한 도전을 받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미디어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아버지 예배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귀한 도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주여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갈급함과 그 갈증들,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께 찾아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할지리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빛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깊음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별지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미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총기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곳곳에 불어닥친 매서운 한파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모두가 건강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미디어에서 자유로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거룩히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기대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하나님 갖가지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머리로 내 손과 발이 쥐었던 하나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엎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덧입혀 주셔서 회복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시고 만져 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얼굴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주일 주님 전에 나설 때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짧은 지혜와 생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 위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기도로 항상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영이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신 당회와 각 부서와 자치기관들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목적에 따라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살아나갈 때 믿음의 생활이 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 위로받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비전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음의 고수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고수입니다. 네, 당신은 복음의 고수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 또 오랜만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설덕자 성도님, 회의빌에 계신 지는 좀 되셨는데 최근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시네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스스로 오셨는데요. 좋은 믿음의 교제함 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참석하신 고예슬 자매님, 우리 파병 갔다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슬 자매. 예, 자리에서 잠깐 부모님도 같이 오셨대요. 저기 있네요, 저기. 부모님, 예, 오늘 온다고요? 예, 우리 부모님, 예, 우리 가족분들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예슬 자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자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디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미디어 프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는 캠페인을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둘러보니까 많은 분들이 찬송가 펴시고 그러시는 모습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웃 어르신들이 드리던 그 예배에 사실 편안함이 좀 적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르신들,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도, 여러분들도 예배 잘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의 소중함을 좀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배부 장로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이런 예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 미디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에노케 및 제1, 2 여전도회 모임이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2023년 교회 주소록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교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개인 정보들, 전화번호나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분실하시거나 막 여유 있다고 옆에 사람들 갖다 주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것은 잘 킵해 주시고 한 해가 지나면 가족들에게 고이고이 전수해 주시던지 아니면 불살라 소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사업자 성도님들을 위한 신방이 2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고요. 선교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선교 함께 가는 길 아웃리치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랑 김두식 집사님이 윌밍턴 한인장로교회에 먼저 가서 주일까지 마치고 돌아오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 영상하고 음향하고 그 영상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드려요. 완전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는데 이미 모든 장비가 다 갔고 저희가 이제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당일날 우리 토요일에 우리 오재근 장로님과 이예수 집사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셔서 창립 24주년하는 윌밍턴 한인 장로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재원이신 서재원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공천위원을 당회 1인, 집사회 1인, 여전도회 3인, 남전도회 1인, EM에서 1인을 선발하여 우리 서기 장로님이신 김춘호 장로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텍스 리턴을 위한 헌금 명생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방문해 주시면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이 광고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PCUSA 장로교회 그 선교 에이전시 선교부에서 그 미국 장로교 내에 속해 있는 교회의 학생들에게 풀타임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 마스터 디그리 이상 하는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자녀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계시다라면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사무간사이신 정연아 간사에게 가서 문의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시면 저희 당회를 통해서 이제 추천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생의 경우 1년에 4,000불을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 마스터 디그리 이상의 PCUSA 관련 교단, 예를 들어 콜롬비아나 유니온, 그다음에 프리스턴 이런 데를 다니는 사람들은 6,000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교우들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내년에도 열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사랑방 모임이 있고요. 사랑방 보고서를 잘 픽업하셔서 목자분들은 빠지지 말고 제 시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사랑방 모임 후에 선교환 컨퍼런스에서 예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팀 사역 8개 위원회 아래 30개가 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 사역이 왜 하는가 하면 조직의 구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뭔가 있다고 해서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냥 관심을 갖고 듣기는 하지만 반영될지 개런티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팀장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전달돼서 돌아오는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위원회는 1년에 3번 정기적인 예배위원회 모임을 정하셨어요. 교육부는 2달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 회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자주 모이냐? 저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아래 있는 그것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위원회가 열심히 모이는구나, 수고하는구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기에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많아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음의 고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고수.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 아주 범접할 수 없는 매우 수준 높은 실력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우리가 거하는 집단이나 그룹 안에서도 누군가가 가진 매우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그 실력자들을 만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웃으셨네요. 제가 잠깐 교만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수, 실력자, 유단자, 그 다음에 고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수, 한자로서 높을 고자와 손수자를 써서 쉽게 말해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능력이 있는 자들, 어나더 레벨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들에게 초능력이 있어서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어느 분야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그 두각을 나타내어주는 그러한 모습, 상대적으로 매우 우월한 존재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자들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죠.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 주변에는 늘 많은 고수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최고의 고수가 되고자 갈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살면서 최고라는 그러한 자리에 서고 싶은 욕심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살고 싶은 것, 저 또한 목회적 고수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존재합니다. 제 안에 담긴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나라는 존재를 은연중에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분명히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인생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세상의 고수보다도 더 값진 가장 귀한 우리가 가진 그 복음, 그것을 나눌 때 복음의 고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 사람들이 지닌 그러한 복음의 능력에는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음에 사무친 자를 저는 복음의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유단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복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의 고수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고수는 옛 계명에 머물지 않고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옛 계명에 머물지 않고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통해 비춰주신 것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주시는 게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옛 계명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새 계명에 관한 비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간음, 이혼에 관하여서 옛 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들의 외적 행위에 집중하였지만, 오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가 주시는 새 계명은 그들이 가진 외적 행위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을 다스리고 성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살인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냄과 폭언까지도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살인을 일으킨 그것의 주범은 내면에 있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분냄과 그러한 노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금하여 주셨습니다. 간음한 행위는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 그 죄악된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한 그 외형적인 모습은요, 아내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행하여졌던 그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라라고, 내면의 성찰을 해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 계명에 관하여 인간이 문체적으로 이해할 때에 따르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는 오직 율법의 외적 완성의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옛 계명으로만 살게 되는 것,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생각해야 하는 우리 개인 스스로의 내적 성찰에 이르러 이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새 계명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맹세와 앙심과 그리고 원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신앙인들, 새 계명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복음의 정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고수가 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고수가 되는 비결들을 함께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의 고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일관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일관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맹세란 무엇입니까? 맹세. 헬라어로 옴니오, 맹세하다. 이것은 영어로 swear죠. 그런데 여기에는 거룩한 대상들을 굳게 잡는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는다. 그러므로 맹세란 내가 믿는 것을 굳게 잡는 확신에 관한 행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공적 생활에서 많은 것들에 대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맹세라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제의적인 것을 행할 때, 또 정치나 법적인 부분에서도 이 맹세를 사용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이나 확신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서도 이 맹세를 드러냈던 것이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전 5세기경에 헬라인 의사 히포크라테스,
그가 선언하였던, 그가 선포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하십니까? 의사들의 윤리 강령이라 불리는 그 선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인류와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인지, 어떻게 장인 전신을 담아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그렇게 맹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왜 맹세를 하는가라는 그것들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는 무언가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다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죠. 불안한 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동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불안함을 아시고 그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약속의 맹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과 남겨진 생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들이요, 그들 스스로 느꼈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수를 겪고 난 후에 그들 안에 채워졌던 그 두려움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홍수가 또 나면 어쩔지?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너희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평안과 안심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여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를 확정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맹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분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말한 모든 것들을 확정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약속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계획한 너희에게 준 모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보여주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맹세를 본따서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어뷰즈해요. 남용해요. 오용합니다. 함부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33절 말씀에 보면 옛 계명의 헛맹세, 즉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러한 말들을 합니까? 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거짓 맹세하였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지 않았거든요. 지킬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으면 맹세하지 말았어야죠. 약속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필요할 때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예루살렘 성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머리털 하나로도 하지 말라. 왜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로도 그 어떠한 것도 검게 희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그의 창조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본향이자 그들의 삶이 늘 지향하는 그 지향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만들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를 남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들어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의 삶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습관적인 위선의 맹세가 흘러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습관적으로 맹세하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순전하고 일관된 진실함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37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냥 예 아니요만 말하랍니다. 그 이상의 말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순전함이 없는, 진실이 없는 그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복음의 고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지, 얼마나 기독교가 퓨리파이하고 순전한 곳인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들여다보면 그 책 내용 중에 그 루이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그 법칙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설명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이나 도덕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연법과 도덕률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해내는 그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것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다 아는 도덕적인 도덕률, 진리입니다. 이것을 인간 본성의 법칙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아이러니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도덕률을 잘 알고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동은 이 삶에서 옳다고 하는 기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이러니를 낳는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의 눈에 들어온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주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우주를 지휘하는 무언가가 배후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힘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가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무엇을 고민하였냐면, 그렇게 존재하는 그 배우, 거기에는 그 배우는 모든 것을 다 옳고 항상 선으로 행하는,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도 품을 수 있는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매우 인격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루이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일부에서는 대답하셨는데 하나님. 그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책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는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힘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자꾸만 남용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이러니한 문제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바라는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는요, 순전한 신앙의 공동체일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를 바라보는 루이스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여기부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 기초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프랑스의 샤를 드 푸코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를 일찍 여의고 그는 젊은 시절 방황의 삶들을 살다가 회심하게 돼서 수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된 거죠. 그리고 그가 회심한 순간에 결단한 게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라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곳의 원주민들을 향하여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선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순교자가 되어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막에서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깨닫는 그 행복을 누리고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요 뭐라고 불렀냐면 사막의 은수자, 사하라의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의 인생 좌우명도 그냥 딴 거 없었습니다. 예수 사랑 요 하나만 안고 자신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쓴 책에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시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거대한 파도 같은 그 바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늘 진정한 맹세를 위한 그 방향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는가. 만약 우리가 여전히 헛된 맹세를 하고 거짓 맹세를 말하고 있다면 내 안에 바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에 이 기초가 잘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하고 일관된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전하고 일관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고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복음의 고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일관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고수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복음의 고수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3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앙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앙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앙심, 그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앙금이 있는 마음이 앙심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입은 것이 있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차곡차곡 잘 가다두었다가 돌려주려고 하는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온 동해의 보복법, 38절에 나온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모습이 나타난 삶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동해보복법이 이렇게 복수를 허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동해보복법 자체도요, 그들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범해진 상해에 관해서 공정한 처벌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치리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오직 복수와 보복으로 정당화해서 사용하려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수하게 된 것, 그들의 행동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세 계명, 39절 이후의 말씀에 나온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빨리 돌려대라. 빨리 돌려대라. 천천히 말고 빨리 돌려대라.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빨리 겉옷도 벗어줘라.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절대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당하고만 살아라가 아니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 뿐이니, 그러한 악순환만 일어날 뿐이니까 그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립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가진 넓은 아량을 넓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살아라, 이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도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지기 싫어하고 당하기도 싫다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느끼면 인간들은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되는데 잘 잊지 못해요. 밤잠 설쳐가며 쌓아둡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먼저 오시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칼날을 갈고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에게 질투를 느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들이 18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도망하여 십광야로 나갔는데, 그때 자기를 추격하여 온 그 십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잠든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죠. 그때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 후에도 26장에 가면 엔딕의 동굴로 피신하였을 때 다시 한번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는데, 자신을 따르는 군대 장관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뭐라고요? 아비새가 자기가 한 번에 단창으로 그를 죽이려 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 하지만 그를 뜯어 말리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으니 그를 살려주라라고 말합니다. 왜였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모든 앙심을 하늘에 묻었습니다. 다윗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망다니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친 날들을 그가 보냈을까요? 사울을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잠을 자다가 그것들이 막 경기처럼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그 복수를 한 듯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구원자셨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버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뻗은 그 모세의 손, 모세의 팔, 그것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장면을 통틀어 이렇게 한 구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2절.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일은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냥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의지하여 손을 뻗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앙금만 쌓이게 되고 내 수명만 단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악합니다. 천성적으로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복음의 고수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의 고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내 안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자입니다. 복음의 고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내 안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43절 이후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원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하나님의 옛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새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우신 일이죠? 네, 어렵습니다. 그 신사임당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큰 원수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자기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이름이 이원수였어요. 이원수. 아, 맞아요. 검색해 보세요. 신사임당 남편 이름이 이원수였습니다. 예. 왜일까요? 정말로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늘 그 상대방 원수를 향한 그 마음, 미움이 가득한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 아닐까요? 분명히 옛 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틀린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것을 검증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민,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내부 사람들은 사랑하고 외부인들은 미워하라라는 그런 가르침, 배격해라, 배척해라, 이 마음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가 가진 이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오직 자신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불가능한 늘 싸늘한 벽과 같은 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삶에 이웃에 관한 범위는 늘 유대인들 자신들로만 제한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은요, 내 안에 미움을 비우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도리라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그러한 원리로만 자기의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여서 잘못한 만큼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보응의 원칙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십자가로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바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용서와 은혜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바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늘 싸늘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을 되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불신자들과 믿는 이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 가봤더니 당이 지어져 있고 패가 나뉘어져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싫어하더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괴리감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런 너희들이 하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은 하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매우 특별한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했기에 예수님은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언가 다를 텐데 기대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세일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안에 그 미움을 덜어내는 것, 그 비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거기에서 온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온전함, 흠없는, 완전함의 뜻의 이 단어.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끝이라는 마지막, 끝이라는 그 중성명사로서의 텔로스에서 유래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끝자락.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설명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완전하게 되는 것, 바로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의 의미로 말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온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그 어디에도 온전하구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 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 불완전한 그 인간에게 덮어진 불완전함은 말 그대로 인간에게 실존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완전함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브랜 브라운이 썼던 그의 책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The Gift of Imperfec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는 그가 진정성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 진정성은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매일의 삶에 노력하고 그것들을 담아내는 용기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눈을 뜨고 그 사실을 인정한 채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라는 삶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고민이고 과제이겠지만 이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연약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그분의 소망이 되어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때 주님의 초청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어떻게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가, 그 초청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인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에베소 교회를 가르고 있었던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 안에는 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신다, 화평이다, 평화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화해하고 우리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몸을 던져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을 헐어낼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비춰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빛을 받고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 빛을 바라며 살게 되는 그 온전함에 서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동행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원수도 사랑하고 얼싸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 계명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 내 안에 새겨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우리 안에 이웃을 위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한 막힌 담을 모두 헐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과 나의 막힌 담을 내가 헐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막힌 담을 제가 아니고요, 내가 헐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그 막힌 담을 헐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온전함으로 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복음의 고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내 안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자입니다. 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복음, 가스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이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이 되어 충만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고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고수. 여러분들은 복음의 고수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은 복음의 고수이십니다. 하수가 아니고 고수세요. 고수. 유단자세요. 유단자.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능한 고수보다는요, 하나님의 복음에 능한 복음의 고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고수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일관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고수는요, 나의 악함을,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고수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내 안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결론, 복음의 고수는 옛 계명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복음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내가 성령과 그분의 성령과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며 내 영혼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믿으십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고수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능통하고
눈이 떠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고수가 되는 자들이 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일관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자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암과 투병 중이신 우리 진정숙 집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스터 체리의 그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상태가 가장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봉군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모님의 연약함의 육적인 그 모습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사시는 날 동안에 아프고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효진 형제 일주일에 3번씩 받는 투석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하분 집사님, 하나님 내일 눈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바른 쪽에 눈을 수술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종범 형제, 이제 다른 곳으로 파병을 떠나려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신실한 아들로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세상에 능통한 자가 아닌 복음에 능통한 복음의 고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며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